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다 같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본인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더 많은 유대인들한테 뭔가를 막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책의 내용이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눌 것인데 우선은 질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유대인인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그 다음 지금 이제 나누려고 하는 자기도 옛날에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두 가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여전히 그 두 가지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차라리 하나님께 로마서 어딘가에 보면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고 이 유대인 나의 동족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동포애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성서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자기 출신, 자기 고향, 자기 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생각했어요. 너무 막 자기 나라, 그렇게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영이 진실하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조국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으로 살지만은 우리의 조국, 할아버지 나라는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에게 기도해야 돼. 저는 새벽에 시간이 많이 없지만은 뭘 기도하냐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제2의 고향인 미국에서 이 미국에 있는 위정자들과 미국의 교회들과 미국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선 교회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동네의 교회와 이 동네의 교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때문에 미국을 다시 사용하실 거고 한국도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듯이 일단 오늘 본문이 긴 내용인데 좀 복잡한데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일단은 크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기본적인 동기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들 구원받는데 다른 민족들은 자기 민족인 유대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정말 필사적인 마음으로 질책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뭘 질책을 했냐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너무 집착했어요. 첫째, 율법을. 둘째, 자기 몸에 받은 할례를. 이 두 가지를 집착했어요. 이것이 막 절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건, 야, 너네는 왜 율법도 중요하고 할례도 중요한데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좀 뭐 어렵게 써놨지만.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좀 질문하고 답하면 우리가 올해도 기억할 수 있고, 뭐 오래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만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아하 그러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렇게 바울에게 질책을 받으면서까지 그들의 율법과 할례를 왜 자랑했는가? 그렇잖아요. 일단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잘 질문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저처럼.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그 집착하는 율법과 할례에 대하여 그들이 집착하는 거기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니 오늘까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집착하고 바르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산 것을 볼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어떤 태도는 없는 걸까? 있죠. 그게 뭘까?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에 집착해서 뭘 하고 앉았는데, 그래서 바울로부터 질책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아무런 무슨 잘못이 없는가?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착해서 혼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게 뭘까? 생각해 보는 것이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설교의 전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만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다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이제 대충 옛날보다는 훨씬 좋으실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그러면 율법과 할례에 집착했고, 그것이 바울로부터, 아니 더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로마서를 통하여 질책을 받는가? 우선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거든요. 오래전에, 즉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셔서 시내산 자락 밑에 모아놓으시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까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이 지금 시내산 아래 모여져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전부터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아브라함하고 뭐라는 거 말씀을 하시고, 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직접적인 교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로 이제 후손들이 생겼는데, 이 후손들 전체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서 뭐 이렇게 너희들 누구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말씀을 지키려고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는 길에 만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인원이 작아서 감동이 없나 봐요. 그렇죠? 너희들은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이제부터 친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여를 하신 거예요. 그 타이틀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유대인이었다면 거슬러 들어보니까 왕년에 우리 조상들 즉 유대인인 우리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픽해서 제사장 됐다고 하니까 아이 프라이드 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지금 야 너네 할례 받은 거 갖고 뭐라고 왜 이러고 그래 이제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할례 때문에 프라이드 하냐. 역시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원조상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남자 몸에 남자 생식기에 표피를 도려내, 소위 포경이죠. 그 할례를 하라고 명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것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삼아 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의 증표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그래서 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그걸 보고 너의 후손들이 언약의 증표이므로 내가 내 약속을 지키기가 또 약속을 하셨으니까 역시 또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도 받은 약속을 그럼 자기도 보니까 있거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애가 낳은 지 8일째 때 이제 포경을 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서컴시전을 한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자기들한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그때 그 표식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등등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쫙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조상이었던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하게 함으로써 표식을 삼게 하셨으니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너무나 황홀했고 너무나 감격했고 너무나 긍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나는 율법을 받은 백성입니다. 내 몸에는 할례가 있어. 그 표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것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질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질책이 무엇인가도 들어봐야 되죠. 이 사람도 이렇고. 먼저 율법.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What's wrong? 율법 의지하겠다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겠다는데,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자랑했다 그랬어요. 글쎄,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목사님을 자랑하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기 나가갖고 자기 새끼 자랑하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한 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그렇죠? 하나님을 율법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보고는 그 율법을 지키니까 사람이 선해져. 그 선하고 악한 것이 뭔지 분별할 수가 있는 안목이 생긴 것이죠. 율법 덕분에. 율법을 주지 않았으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아무나 다 찔러 죽여도 몰랐던 거예요.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했으니까 죄인 거예요. 아직 앞으로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뜻도 알게 되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이거는 하고 저건 하지 말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뭐가 지금 바울한테 욕을 먹는 거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알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뜻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했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어찌하여 너는 그 가르치는 것을 너에게 적용해서 너는 실천하지 않니가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또 가르치기 때문에 설령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믿기까지에 이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금 물어봐야 돼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율법을 알아. 그래서 너네들한테 잘 가르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율법을 가르치더라도 잘 못 실행해도 나는 벌을 안 받아. 왜냐하면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아니면 율법을 잘 가르치니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지금 혼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생각 안 했어요. 나는 그래도 율법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it's okay.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기 착각. 그런 자기 착각이 계속되다 보니까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도 모르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어떨까? 좀 이따가 할 건데 먼저 생각하세요. 두 번째, 할례에 대해서 어떤 것이 그런 문제인가?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기 몸에다 한 거잖아요. 이렇게 피 부치를 잘라서. 그러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 몸에 표식이 난 것이잖아요. 의식을 치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들은 아까 율법과 더불어 자기는 이미 몸에 그렇게 표식을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내려다보셨고, 따라서 이걸 했기 때문에 I am okay whatever I'm gonna do. 내가 뭘 하든지 이 표식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할례 자체가 자신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준다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표식이 자기 몸에 붙어있는 한 자기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면죄부가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율법과 할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변질된 생각이 결국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게끔 제사장 역할을, 제사장이라는 것은 중개인이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시고 죄인이 있는데 죄인이 뭘 갖고 오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태우든지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간 중간 매개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그 율법을 받아들어 그런 율법을 따라 삶으로 옆에 나를 모르는 민족들이 너를 보고 나를 보고 따를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 자체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자체를 지킨다고 자기들은 말하면서 살아가는 걸 볼 때 뭐 11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길목에서 막 높이 손도 들고 기도도 하고 멋진 옷을 입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 뭔가 신령한 사람 같다라고 했는데 뒤에서 막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뭐 나쁜 짓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보고서는 저것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거 가짜인가 봐 라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모독받게 하는 것이죠.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지금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다고 드렸고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조금 나눴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율법의 자리에서 율법 빼놓고 거기다가 복음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뉴욕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티모시 킬러는 그 유대인 자리에 그리스도인을 넣어보고 유대인들의 율법 자리에 복음을 넣어보자는 것이죠. 그럼 어떤 말이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복음에 대해서 집착하는가? 그럼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보고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더 나아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복음을 나는 믿어. 그러니까 I'm okay. 예수님은 내 거야. 예수님은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줘. 예수님이 나한테 많은 사인을 주셨어. 내가 눈을 감고 묵상하고 막 방언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엄청 사랑하셔 나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예수님이 자기께 된 거야. 내가 신앙생활 20, 30년 동안 하면서 신령한 일을 많이 체험했는데 너네들은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기도 좀 더 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기도 안 해. 왜? 자기는 만났거든. 그 다음에 이 할례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뭔가 할례는 몸에 난 표식이니까 이런 거지. 나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져봤어. 모든 예배에 다 나와. 나는 찬양팀이야. 하는 어떤 새벽 기도, 각종 예배, 찬양하는 것, 이런 형식에 자기가 거기 갇혀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찬사하는 인간의 자기의식이 할례예요. 자기 몸에 이게 있으니까 나는 솔직히 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다 아셔. 이렇게.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이 좀 다 어떻게 이런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더 사회적인 개념으로 나가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이후로 우리는 종교인과 참 신앙인인 그리스도 사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나는 이날 이후로 종교인으로 교회를 나오면 안 되고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럼 뭔지를 알아야 종교인이 안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종교, religion이잖아요. 근데 종교의 종자는 마루 종자예요. 그 종자를 보시면 회의 문자기, 그림 문자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단어 하나하고 지부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종자는 신이 집에 있는 그런 모습이 종자예요. 근본이란 뜻이에요. 마루 종자의 뜻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그 다음에 교는 가르치는 거니까 근본을 우리 인간의 모든 이성과 능력과 이런 걸 감당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이 종교예요. 가장 근본되는 가르침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사회에서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교니까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크라이스트를 옛날 우리 한국 선조들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영어니까 한 번도 못 써봤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이 들어와서 크라이스트 하니까 이 크라이스트 교인데 이 크라이스트를 한국말로 하면 뭘까? 기도 그래서 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는 크라이스트교를 옛날 우리 한국 조상들이 한국말로 만든 게 기독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사회 분류학으로 하면 큰 종교라는 것,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있듯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인정해요. 그러나 기독교라고 통칭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 모임으로 우리가 여기 모여야지 그냥 종교로 모이면 안 된다. 그러면 종교로 모이는 사람은 종교인인데 종교인은 뭐냐? 대부분 종교인들은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종교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교는 이름하지 않겠어요. 그 교는 3,000번을 불상 앞에서 이렇게 엎어졌다가 하면 아기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과 복이 온다. 할례를 몸에 했으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내가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고 내가 공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꼼짝 못 하실 거다로 만약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가져가면 그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에 자신이 갇혀가지고 이미 하나님도 그 의식을 나는 했기 때문에 너무 정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인은요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신이 돼요. 2999번을 했는데 3000번째 기절해 버렸어. 그래서 못했어. 2999번 하고 3000번을 못했으니까 자기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자기가 3000번째 자빠졌어야 되는데 그 전에 자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어떤 존재한테 그게 신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출발했는데 2999번을 하면서 자기가 못한 거 자기가 하게 된 거니까 결국 자기가 하고 안 함에 따라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되고 안 되고 어느 날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걸 몰라 본인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들어보셔요. 이사야서 1장 13절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도다. 이거예요. 오늘 금요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아까 찬양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뭐니?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니? 아주 못된 짓만 하는구나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종교인이 안 되려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고 막 가슴이 뛰고 주님 존전에 달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감정과 모든 전 인격에 대하여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찬양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게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막 내가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막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 찬양을 막 불러 덩글덩글 하면서. 그런데 그게 정말 성령의 감동에서 감동과 기쁨으로 아니면 뭔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섞여 있으면은 완벽한데 그게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 좋다가도 어느 찬양 나오면 그냥 지가 안 좋아하는 거 안 해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엄청난 헌금을 해도 그 사람은 알아주고 목사님은 알아주고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do not bring that kind of offering back to me again.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자기 자신을 자꾸 경계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이에요. 아멘이 점점 적어지는군요.
싫으니까. 그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난 지금 꼭 미국 교회, 흑인 교회 와 있는 것 같아요. 막 리스폰스가 나도 나가서 한번 치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말하고 끝냅시다. 우리는 매 순간 뭘 잘하든 못하든 예수님 밖에 없구나. 예수 피밖에 없구나. 돌아갈 때도 그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사님이 지금 얘기 다 했잖아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내가 라틴어까지 하려다가 안 했어요. 여러분 너무 쓰러질까 봐. 그것까지 다 안다고요, 제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의 능력밖에는 쓰니까 그 복음의 능력 하에서 율법을 보라는 거야. 그 복음의 능력 하에서 하나님이 어째서 나에게 마음에,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은 뭐 자기 건강상으로 표피에 그걸 하지, 무슨 우리가 복음의 언약으로 하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할례를 맨 마지막 절에 하라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도 무슨 뜻이냐면 오직 내 삶, 내 삐뚤어지고 변덕스럽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죄 때문이고 역시 주님 밖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교회에 오고 그 믿음으로 성경 읽고 그 믿음으로 구역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반주하고 whatever.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런 신앙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을 때 이제 상대방을 쳐다보고 이제 관계를 맺을 거 아니에요. 관계를 맺을 때에도 언제나 주님 때문에 나는 교만해지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이 있으면 제어를 시키시죠. 예수님만 더 높여지게. 그래서 자기가 뭘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가 나를 구원한다. 구원을 받아야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표피를 찢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제발 네 마음을 찢어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찢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율법, 오늘날의 복음, 할례, 오늘날의 여러 예배 의식들,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옷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참 하나님한테 좀 죄송하면 옷만 찢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회복될 수 있고 내 삶의 의미도 발견될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그분의 피에 있다는 거. 그거를 바울이 발견했고 그거를 보고 유대인들을 보니까 자기처럼 옛날에 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마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부여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할렐루야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보 하시네. 아멘.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아멘. 나 이제부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바울과 유대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하신 주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